이제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은 힘들고 불편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희망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과 모임이 조심스럽고 예년처럼 많은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모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뜻깊은 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무릅쓰고 예배드리는 북녘 땅의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셔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 개강한 글로벌 리더십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훌륭한 강사님들 강의와 훈련을 통하여 미래의 대형교회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우리 모두가 관심과 기도를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옵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지금 제 손 안에 쌀 한 톨이 있는데요.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웬만한 저울로는 무게를 달기 어려울 텐데 홍순관님께서 쌀 한 톨의 무게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서 이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셨습니다. 노래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쌀 한 톨의 무게라는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립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 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뭔가 묵직한 울림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자연의 섭리가 빚어낸 쌀 한 톨에서 농부의 수고를 보았고 동시에 생명과 우주의 신비까지도 보았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제목, 이문열 작가의 책이죠. 작가는 이 책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고 하찮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이문열 작가의 말대로 가볍게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핵심은 기적이 아니고요,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니까 출애굽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엘림을 떠나서 오아시스였죠.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셔서 엘림을 떠나 신의 광야를 향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생존을 위협하는 광야에서 세상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투덜거리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파라오의 양식을 부풀려서 과장되게 말함으로써, 여기 고깃가마, 노예가 어떻게 고깃가마를 옆에 두고 먹겠어요? 이렇게 과장되게 말함으로써 지금 그들이 처한 광야의 처참한 현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그들의 필요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그들의 광야길을 걷던 40년 동안 매일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성경이 강조하는데요, 날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그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만나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모습이에요. 31절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어떤 것인지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잘 안 떠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말은 한글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만나 비슷해가지고 우리말인 것처럼 착각이 되는데요. 이 만나는 히브리어로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뭐야? 참 신기하게 생겼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이제 거두어서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었는데요. 학자들이 이 만나가 뭘까를 연구해 본 거예요. 그렇게 광야를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 여러분 사막에 자라는 나무 잎사귀에 이슬 모양의 작은 어떤 형성물들이 나뭇잎에 맺힌답니다. 그랬다가 이 나뭇잎에 맺혔던 이 이슬 모양들이 새벽이 되면 땅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알갱이처럼 굳어진대요. 이 알갱이 안에는 탄수화물과 당분이 들어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만들어진 형성물이 땅에 떨어진 그 가루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구워 먹고 삶아서 먹은 겁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없던 메추라기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미 있던 자연계에 존재하던 메추라기 떼를 불러 모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거죠.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자연계의 현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만나를 또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만나의 기적은 홍해의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경험하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주어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하고 응축되고 축적되고 적분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은 자연계의 현상을 통해서도 작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허락한 평범한 일상의 일들,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지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도, 화학에 대해서 잘 몰라도, 지구과학에 대해서 잘 몰라도 우리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는 믿음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 문제로 불평하던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의 문제로까지 비화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만나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함께 섞어서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만나를 거두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필요한 만큼만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필요한 만큼만 나가서 거두라.
이것이 만나의 원리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실 것이니 오늘 필요한 만나 오늘만큼만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내일의 만나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의 만나는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 나가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거두어 먹으며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을 한결같이 매일 눈을 뜨면 나가 그날 필요한 만나를 거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하다 보니 내일 나가도 하나님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내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몸 안에 체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앙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제임스 파울러의 이론, 그 다음에 검도의 수파리의 이론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임스 파울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6가지 단계로 성장한다고 했고, 검도에서는 닦을 수, 깨트릴 파, 떠날 리의 단계를 통해서 무해가 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먹음으로써 매일 자신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쌀통이 비었는데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생기기까지 40년이 걸렸는데, 바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제임스 파울러의 이론에 의하면 제3단계죠. 관습적이고 통전적인 신앙의 단계. 검도로 말하면 닦을 수의 단계. 계속해서 반복하는, 아침에 나가서 하루의 양식을 거두고 다 먹고 그 다음날 또 나가니 또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 있어서 또 거두는, 이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앙의 훈련 안에는 몇 가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식량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어졌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나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깨닫는 것,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그들 자신들의 몫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일 어떻게 하나 염려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만나의 훈련 안에는 말씀 훈련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듯이 육의 양식을 거두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오디오 바이블 매일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말씀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된다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두듯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거두어 먹어야 한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신앙의 훈련의 원리가 이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 안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일정한 법칙이 있었어요. 엿새 동안은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가야 돼요. 하루치 이상을 더 거둬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것들은 몰래 숨겨두면요, 그게 썩어버려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누가
하루 이상의 만나를 거뒀는지 옆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먹을 만큼 그다음에 내일 하루 양을 더 갖다가 쌓아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실 때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어기고 내일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루치 이상을 거둔 사람들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왜입니까? 내일의 만나를 위해서 더 여분의 양을 거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못 믿겠다. 오늘 내린 거는 감사한데 내일 또 내릴지 안 내릴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 거죠. 이건 단지 그냥 조금 더 거두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여섯째 날에는 어느 정도 양을 거둬야 했습니까? 이틀치 양을 거둬야 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6일째 되는 날은 이제 그 다음 날 것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어떤 사람 꼭 있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유 맨날 내렸는데 내일도 내리겠지. 그리고 안식일 날 나가니까 어때요? 없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 매일 거둬라. 더 여분의 거 거둬놓을 필요 없다. 단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것까지 거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해 간 겁니다. 마지막은요. 이 안식일 준수 훈련, 이 훈련은 하나님의 창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모든 수고를 멈추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멈춘다는 것은 두 가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내 힘만으로는 내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는 의지와 생각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필요는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일은 안식일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는 거예요. 이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의 필요를 내 노력으로 우리 부부의 노력만으로 채울 수 없군요. 그러니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라는 강력한 간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 내 필요를 채우는 노력을 멈춘다는 의미는 움켜쥐고 밀어내고 배제하는 탐욕의 중력이 작용하는 이 세상의 리듬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노력은 멈추고 이건 절반이에요.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거죠.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 주일날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절제하고 멈추는 거죠. 근데 그건 절반이에요.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해야 하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일을 하는가? 이게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뭘 안 하면 벌 받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노력은 멈추고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동시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 창조의 사역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 준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기가 막힌 창조적인 사고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기적이 오늘날 어떻게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오늘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재현될 수 있을까?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에서요, 교회 로비에다가 냉장고를 만들어 놨대요. 가져다 놨대요. 이 냉장고 이름이 뭐냐면 공유 냉장고예요. 집에서 음식이 남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음식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 앞에다가 어떤 음식 몇 날 며칠 갖다 놨습니다. 또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이 냉장고를 찾아와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자기에게 필요한 음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이 오늘날 재현된 거예요. 이 공유 냉장고가 소문에 나서 많은 교회들 또는 지역 자치단체들에서도 이 공유 냉장고를 만들어서 만나 메추라기의 기적을 오늘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부산 영도 지역의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아니, 청년들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학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뭘 청년들에게까지 도시락을 배달하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방학이 되면 이 아이들이 자취를 하는데 혼자 밥을 해 먹으려고 해보세요. 요즘에 장 봐가지고 해 먹으면 먹는 것보다 남아 버리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청년들이 한 끼 대충 때우고 굶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안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도시락을 만들고 그것을 일일이 청년들에게 배달해 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그 기가 막힌 창조의 사역이 지금 부산 영도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산 진구에 있는 어느 복지재단에서는 매년 명절만 되면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자그마치 5,000명분이에요. 세상에 그걸 어떻게 끓이나. 닭들은 그날을 좀 싫어할 것 같아요. 5,000명분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걸 포장을 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배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재현된 거죠.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한 음식 창고를 더 크게 짓는 일은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굶주린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먹이신 것처럼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기가 막힌 창조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이 한 끼 끼니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급식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재현하고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라는 그 시의 마지막에 제가 이런 식구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상을 향한 대연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무게.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은혜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네.
우리보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잘 되게 하셔서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 그 길을 열어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 또 무슨 만나를 내려주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로서 또 이 세상에 만나 메추라기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위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항마음 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것들 중 또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뒤덮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이 예물이 굶주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 낙심하고 염려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사는 삶이 힘겹고 목이 타지만 또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도 손 한번 흔들어서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 또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예배 꼭 드리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은 온 가족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상호 안내하는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주소가 변경됐거나 또 여러분 가족 중에서 또 새로 사업을 하신 분들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5동, 6동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귀한 나눔, 만나 매출하기의 기적을 베풀 수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예진 청년이 전공이 이제 체육인데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백도조 집사님, 손상숙 권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김밀순 명예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도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면치 마시고 약속된 그 언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을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쌀 한 톨 안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깃들어 있음을 믿고 그 쌀 한 톨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그렇게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를 통해 맺어진 그 쌀 한 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굳게 믿고 움켜쥐는 삶에서 벗어나 또 베풀고 더 나누는 하나님 나라 창조 질서의 섭리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관계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